예배 준비송.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먹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떠들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아요. 기도. 안녕하세요. 3살 강윤 엄마 양정민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같이 기도할게요. 자, 기도손. 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기쁜 주일을 맞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기도 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새 학기야 새로운 계절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쁘게 찬양하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암송송.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암송송 시간입니다. 3월의 암송송은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보내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하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보내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하는 안녕. 즐거운 찬양. 시글시글시글시글 벙글벙글벙글벙글 우리 모두 공에 돌려 시글시글시글시글 벙글벙글벙글벙글 친구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벙글 싱글벙글
영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 주일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도와주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여리고에 사는 거지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엄마 얼굴도 아빠 얼굴도 파란 하늘도 예쁜 꽃도 귀여운 강아지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우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셨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 눈을 고쳐 주실 거야. 나도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지만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어요. 바디메오, 좀 조용히 해요. 너무 시끄러워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저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알려주었어요. 바디메오, 예수님이 부르세요. 어서 가보세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갔어요. 바디메오는 무척 기뻤을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디메오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저는 앞이 안 보여요. 눈을 뜨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고 싶어요. 제 눈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번쩍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되었어요. 우와! 예수님, 하늘도 구름도 보여요. 앞이 보여요. 모든 것이 다 보여요. 바디메오는 정말 기뻤어요. 우와, 정말 놀라운 일이야. 바디메오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눈이 먼 사람도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는 것도 아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바디메오는요, 가난하고 불쌍한 맹인 거지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자, 우리 이런 좋은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앞 못 보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더 커지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화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엄마 아빠와 함께 잘 지내기를 바래요. 안녕. 영어 부모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격려, 자극, 징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부모가 되자라는 주제로 제가 배운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피드백을 할 때 행동에 대해서 격려를 할 때도 있고 자극을 주어야 될 때도 있고 징계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여 사용할 때 아이들도 자기 행동의 수위를 조절하고 또 올바른 기준을 갖게 돼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격려를 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격려는 우선 과정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러면 어릴수록 격려가 필요한 거겠죠. 아이들은 이제 해보지 못한 것을 새로 배우는 시기이죠. 인생을 살아가려면 아기일 때 걷기도 배워야 되고 밥 먹는 것도 배워야 되고 정리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옷을 입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이제 굉장히 배울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배울 때 부모와 양육자의 그 적절한 격려가 아이들에게 굉장한 용기를 주고 많은 실수를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더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숙한 일이 숙달되어지는 과정에는 격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도 부모의 격려로 잘 이겨내게 되고 잘하게 됩니다. 아이가 유아기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서 마찬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격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실패나 실수가 많으니까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격려나 칭찬을 잘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포용하지 못하고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잘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또 칭찬을 너무 과하게 하면 자신이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잉 칭찬은 칭찬의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받아왔던 칭찬, 의뢰하는 반응이려니 하고 그 말에 대해서 깊이를 두지 않기 때문이죠. 또 칭찬을 쭉 받다가 할 때마다 칭찬을 받다가 과잉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늘 칭찬을 해주시던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칭찬을 하지 않을 때 굉장히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금방 좌절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잉 칭찬은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될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건지, 실수나 도전이나 좌절을 맛볼 나이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했던 격려, 또 적절한 칭찬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서 어려운 것을 극복해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기들에게는 뭐 기저귀 가는 거, 이제 실수를 해도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허용적으로 하고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극이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자극이 필요할 때는 좋은 습관을 길러주려 할 때. 그럼 말하자면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싶은데 좋지 않은 행동을 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실수나 사소한 잘못을 할 때. 크게 아프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머릿속에 부모님의 메시지를 상기하게끔 남기는 방식입니다. 아주 작은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이 제재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습관 훈련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정리정돈을 잘 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부모님이 말로만 하기보다는 아주 경미한 자극과 함께 딱 표정과 행동이 같이 지워질 때 아이들이 이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언어에 대해서 보다는 표정과 그 감각으로 받아들일 때 아이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또 코딱지를 파서 막 먹잖아요. 그럴 때도 아이들의 손을 막 코딱지 파서 먹으면 어떻게 되고 뭐 길게 설명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 습관을 고치고 싶으면은 그 순간에 손을 딱 져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저분한 거야, 이렇게 따끔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이들의 상처도 남기지 않으면서 이것은 좋지 않은 거구나 라는 인식이 딱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 실수나 사소한 잘못을 했을 때는 적절한 자극을 줘야 한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아주 징계를 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징계를 해야 하는 순간은 아주 심각하고 매를 드는 때이기 때문에 단호하고 엄격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징계를 해야 될 때는 윤리 도덕과 관계된 문제일 때, 거짓말이나 욕설이나 예배 불경건이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또 부모님에게 공손하지 않는 태도를 대할 때, 죄와 관련된 문제일 때는 징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일 때는 죄는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불경건한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경건한 태도는 나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고 그 대신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는 반드시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의 그 대리자,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의 잘못을 회개할 때는 용서해주고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 아이를 징계하는 시간이 부모와 싸우는 시간이 아니고 죄와 싸우는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혈기를 부려서 감정을 가진 태도로 대하면은 징계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나빠지고 아이와 관계가 오히려 좋아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리지 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나쁘며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싫어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전해주고 그랬을 때는 매를 들거나 아주 단호하게 징계를 하는 훈련이 아주 아이들의 그 훈육과 앞으로의 삶의 태도에 좋은 태도를 갖게 할 것입니다. 이런 순간순간의 지혜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도 인간이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격려나 자극이나 징계를 올바르게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도 행복하고 또 존경받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